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양 찾은 거신 목자가 도와줄 사람 누구뇨? 그 누가 양을 찾아서 그 우리 안에 넣으랴. 양 찾세 길 잃은 양을 곧 찾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빈들과 거친 산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양 다 찾아오라 하시니 주님의 분부 따르세. 양 찾세 길 잃은 양을 곧 찾세. 양 찾아 주께로 인도하세.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bringing everyone here to church this morning. It's just beautiful sunny day today. It's been raining a lot on and off, but just like your Holy Spirit, the rain has just made everything green. In just beautiful Sonoma County. Thank you for all the blessing. Thank you for so many things you have provided with us, Lord. Today we have a special guest, Pastor Lee. He has come to visit us from far away. He has a great stories and experiences to share with us. We're so busy every day. We don't have a chance to sometimes go to places to do your work. But through Pastor Lee and through his group of Seventh-day Adventist youth, help them and bless them and give them strength to do your work, and also allow us to help his work and support him, although we cannot be there at times. Again, be with everyone here. In your name we pray. Amen.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환 선생님 갈든그로브 교회에서 오셨고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한영 선생님 사우스베이에서 오셨습니다. 한 몇 달간 이쪽에 계실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아마 건축 그 때문에 오셔서 아마 몇 달간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노파 교회는 제가 처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어제 저녁에 와서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또 예전에 뵀던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카얌에서 본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충환입니다. 혹시 예전에 새벽 성서학교를 하신 분들은 또 새벽에 함께 말씀을 배웠던 그런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카얌을 통해서 뵌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미주에 있는 여러 교회를 찾아서 카얌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카얌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 교회에서 카얌을 위해서 또 후원하시는 그런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전에 1995년 미주 지도자 연수회 때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 또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미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논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각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믿음을 배우게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카얌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해외 선교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해외에서 선교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하자. 이것이 카얌이 처음 출발한 탄생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의논하셨던 분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는 일이 24년 전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의논하기를 그 모든 경비를 본인에게 부담을 시키면 부모들이 그 자녀를 보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본인 부담은 한 절반 정도로 하고 나머지 경비는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 걷어서 도와주도록 하자. 그렇게 의논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미주의 여러 교회에 이 카얌에 대한 소식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껏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2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23기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에 다녀왔고 오늘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올 여름에는 24기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가서 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주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 카얌 사업이 24년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의 그 소원과 기도로 시작된 것처럼 유지된 것도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유지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로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땅끝까지 본향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의 일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제가 한 6년 청소년 부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년째 미국에서는 이 카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관련된 일을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 말은 참 많거든요, 제가. 매년마다 작년에는 네팔, 그 전에는 이디오피아, 그 전에는 볼리비아, 그 전에는 필리핀 청년들을 매년 한 20명 이상씩 데리고 가다 보면 20명 데려가면 20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할 말이 참 많은데 근데 언제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언제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미국 전역을 다녀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저에게 풍성한 시간을 주신 교회는 로노파 교회가 처음입니다. 아직도 설교를 시작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교회를 가면.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로노파 교회를 앞으로 제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청년들은
자기들이 할 걸 다 해요. 앞에서 노래도 부를 만큼 다 부르고 광고도 할 만큼 다 하고, 그러면 원래 설교 시간이 한 30분이었는데 남은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소개해 주면서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든 뭐 앞에서 무슨 순서가 진행이 됐든지 간에,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순서를 준비했든지 간에 저는 그냥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늘려서 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일찍 마치는 것은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잘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본향까지라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카야의 표입니다. 땅끝까지 본향까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본향에 갈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본향까지가 이 카야의 표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니 부족이라는 한 부족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이 마디가 잘려져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잘린 것이 아니고, 이 부족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 있는데,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이 죽으면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자르고, 친정 어머니 돌아가셔도 또 자르고, 친정 오빠 언니 누가 죽으면 그 내 가족의 죽음의 아픔과 고통을 내 손가락 마디를 자르는 것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태어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상당히 아멘이 크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도 이러고 삽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인륜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의 관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상 때로부터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뭐라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이 인도네시아 다니 부족을 찾아가서 여러분 손가락 자르지 마세요. 손가락 자르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다 손가락 자르고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가족의 아픔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손가락 우리가 자르고 살았는데 다 그러고 산 거 아니었어요? 우리만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그러면 우리도 손가락을 자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 자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 다니 부족에게 손가락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성경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다니 부족에게 손가락 자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사는 만큼 살다가 죽음으로 이 세상은 끝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사는 만큼,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살고 사는 동안 누리고 살자. 죽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어떤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는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치 다니 부족에게 손가락 자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삽니다.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생각지도 않은 고통,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나는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나는 고민도 없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건 건강하건 가족들이 다 잘 사는 것 같건 그래도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집사님, 장로님 걱정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이 자기 자신을 누르는 인생의 짐이고 그것 때문에 절망이고 근심이에요. 삶에 낙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그늘진 자기만의 그 공간 속에서는 괴로움과 근심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근심과 걱정과 실망과 절망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마침내 이 모든 것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자들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카얌을 가는 청년들만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카얌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얌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카얌이 뭔가? 카얌이라는 말은 Korean American Youth Adventist Missionary Movement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 6단어에 앞에 한자씩을 다 따서 붙이니까 KAYAMM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카얌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는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전에 미주 교회 각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미국 전역에 매년 5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학년부터 8학년, 이게 이제 여름 지나서 되는 학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5학년이 되겠죠. 아직 여름 안 지났으니까.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서부 지역 경우에 주니어 카이암에 갑니다. 주니어 카이암은 올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남가주 합회 야영장인 캠프 시다펄에서 개최가 됩니다. 8학년까지 주니어 카이암에 오고 그 다음에 9학년, 10학년은 하이스쿨 카이암에 합니다.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나눠서 운영이 됩니다. 11학년, 12학년은 멕시코 카이암이라 그래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더 멀리 데리고 가거든요. 더 멀리 가기 전에 좀 가까운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성중앙교회로 다 옵니다. 비행기 타고 뭐 LA 공항으로 오면 또 우리 목사님들이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해서 나성중앙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버스 한 대를 준비를 하면 그 버스에 다 타고 샌디에고를 지나 티후아나 국경까지 갑니다. 거기서 다 내려요. 그리고는 이제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면 그 반대편에 이제 멕시코에 약 40분 떨어진 곳에 테카테라는 곳이 있는데 그 테카테라는 곳이 우리 한국의 삼육동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학교도 있고 합회도 있고 교인들이 다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삼육학교 교장 선생님이 버스를 가지고 와요. 그럼 그 버스를 타고 40분을 가면 테카테 삼육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멕시코 카이암인데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이 참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살부터 25살까지 학생들은 인터내셔널 카이암이라고 해서 열흘 동안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 저 남가주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선교지로 갑니다. 해외 선교지.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몽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우리 서부 주니어 카이암 참가자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하이스쿨이고 그러니까 멕시코 갔던 학생들입니다. 멕시코 가면 뭐 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주니어하고 하이스쿨까지는 10학년까지는 그냥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소그룹으로 친구들도 사귀고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안에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나이는 부모와의 소통보다는 친구와의 소통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신앙을 하지 않거나 신앙에 관심이 없는 친구와 밀접한 소통을 하고 살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앙 안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커서 또래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그 일이 자연스럽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가 많지 않으면 이런 곳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서 다른 곳에서 온 친구들과 사귀고 한 번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가 되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연락을 합니다. 요즘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카이암을 매년 하다 보면 6월 달에 카이암을 하게 되는데 6월 달 카이암에서 만난 친구들을 또 만나고 싶어서 야영회를 갑니다. 야영회를 안 갔던 친구들도 그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야영회를 가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하는 야영회를. 그래서 가능하면 주니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 전역의 신앙 안에서의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결혼도 하고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인생을 평생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멕시코에 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이렇게 페인팅도 하고 또 뭐 고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에서도 메릴랜드에서도 주니어 하이스쿨 카이암을 역시 같은 기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작년에 인터내셔널 카이암을 다녀온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21명이 인터내셔널 카이암으로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네팔. 열흘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게 작년에 캠프 시다펄에서 받은 훈련 과정이고요. 열흘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훈련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 강의를 듣는 것이고 또 자기들끼리 계속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돌아가면서 또 설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질 못한 상태에서 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은 훈련을 잘 받고 온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대부분 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냥 해가지고 보낸 청년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4년 전에 이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자원해서 온 줄 알았어요. 오고 싶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95%가 부모님이 보내서 억지로 온 거예요. 어떤 청년은 자기는 원래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여름이 이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 대학을 가면 또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가기 전에 그 여름방학 2-3달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여기를 가라니까 싫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 말이 자기가 엄마하고 싸우다 져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여기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다 편지를 쓰게 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열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도 하기 때문에 이제 노래도 배우고 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22시간에 걸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 위에 네팔까지 갔습니다. 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까지 가서 또 차를 타고 2시간 동쪽에 답차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그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송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혼자서 그냥 그 지역을 돌보면서 자급 선교를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1명의 청년들이 여기에 가서 봉사를 4주 동안 하게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하게 되냐면 한글학교, 영어교실, 성경학교, 집집방문, 전도회, 발표회, 무료 진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여기서 다 하고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다 익숙한데 왜 네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할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팔에서 한글 교실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까? 네팔 사람들이. 그랬더니 네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쿠웨이트에 가서 일을 하면 600불을 받고 한 달에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 1200불을 받는데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서 그 자격시험을 패스를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글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몰라요. 그래도 하여튼 그 선교지에서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영어 교실을 하는 팀은 영어 교실을 준비하고 한글 교실을 하는 팀은 한글 교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조금 한글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뭘 가르치는지를 보려고 좀 가봤습니다. 갔더니 창세기 3장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글로. 창세기 3장 뱀이 하와에게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먹고 범죄하는 이야기를 한글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 칠판에 뭐라고 써놨는지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 여긴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단어가 먹어. 두 번째 단어는 죽어. 굉장히 간단하죠? 예, 먹어, 죽어, 뭐 아주 험악한 단어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집집 방문을 제가 매년 하는데 집집 방문이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뭘 들고 집집을 두드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 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데 여기 82%가 힌두교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환영도 당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전도회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7명의 청년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설교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다니엘서 2장의 신상도 설교하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침례받은 지 몇 달 안 된 청년이 사람들에게 침례받으라고 설교하고 제가 이 카얌의 여러 청년들에게 경험하는 이 프로그램 중에 제일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설교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만큼 강력한 본인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듣고만 살았잖아요.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만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에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동의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설교를 통하여 집집 방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스스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힌두교 신앙을 하는 이 네팔의 여러 사람들이 매일같이 저녁마다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아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아원. 10명의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보모가 있고 뭐 밥을 해주시는 한 분이 계시고 했는데, 밥을 얼마나 많이씩 먹는지 모릅니다. 이만한 저 접시에다가 한가득을 먹어요. 먹을 게 밥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아이들이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절도 외우고 그리고는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여기서 3주를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가봤더니 10명이 12명이 앉아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10명이라고 했는데 왜 12명이 앉아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쟤네 둘이는 저 옆집 사는 애인데 쟤는 엄마 아빠도 있고 자기 집도 있는데 가끔 여기 와서 밥을 먹는다고, 자기 집보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밥도 여기가 더 맛있고 잠자리도 여기가 더 좋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도 있고 부모 저 집도 있는데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록 고아원이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네팔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신앙으로 교육받고 잘 성장해서 이 미래의 네팔 교회를 이끌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선물을 하나 해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겨울에 손으로 손빨래를 한대요. 추운데. 그래서 세탁기를 하나 선물을 해주면은 정말 좋은 선물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LG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LG. 예, 그래서 LG 그 대리점에서 파는 제일 좋은 세탁기 10.5kg짜리 세탁기를 사서 그 카트만두에서 사서 선물로 저희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이제 3주째, 저희가 4주를 거기 있는데 3주째는 무료 진료 팀이 와서 이제 치과 진료 또 메디컬 닥터가 또 진료해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청년이 예전에 그 4기로 이 카얌을 다녀왔던 우리 LA의 그 윤승민 장로님의 아들 에녹 윤, 닥터 에녹 윤이고, 그 옆에 리차드 킴 장로님 로말린다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강정실 집사님, 가운데 있는 분이 송혜성 목사님이고, 하늘색 티셔츠가 조지아 연합교회 김홍철 장로님과 사모님 치과 의사로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덴탈 체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의사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덴탈 체어가 2개가 있어요.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주시는 밥을 잘 먹고, 제가 3주 동안 그 선교지에서 훈련을 하고 나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마지막 주는 그 나라에서 꼭 가야 할 때를 데리고 갑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경험이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는 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나라든지 가면 데리고 가는데, 이제 네팔에 갔으니까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네팔에 갔으니까 히말라야를 가야 되겠죠. 예. 네팔 하면 히말라야니까. 그러니까 히말라야 어디로 갔냐면 안나푸르나라는 봉우리 끝까지는 저희가 못 가고 전문 산악인만 가는 데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어요. 추천을 받고 거기까지 갔는데,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저희가 걸어서 나흘을 올라갑니다.
이틀을 내려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사진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얼마나 계단이 많은지 말이죠. 수백 개의 계단을 첫날 오르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이게 수백 개가 아니고 수천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려올 때는 이게 수만 개의 계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마침내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까지 해발 4,130m입니다. 백두산이 몇 메타인지 아십니까? 2,700 얼마라는 분도 있고 2,800 얼마라는 분도 있고 하여튼 2,000 얼마입니다. 3,000m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올라간 데가 4,130m예요. 예,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정말 이 청년들 18살부터 24살까지 청년들이 21명이 갔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 베이스 캠프까지 갔고 정말 매년 제가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편안하게 있다가 데리고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특히 목사님 저희 아들 고생 좀 시켜주세요.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얘는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아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이 고생시키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으면서 아니 아들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져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라고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입니다. 정말 4주 동안 뭐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고생입니다. 10시간 12시간씩 언제 걸어 봤겠습니까? 이 올라가다 보면 말이죠. 제가 눈에 그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안 가고 싶다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길인데 그냥 혼자 거기 있겠습니까? 다시 혼자 내려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마침내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암을 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카이암을 다녀온 다음에 앞으로 평생 살면서 그런 삶을 살 기회도 없다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보람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4년 전에 2015년에 저와 함께 필리핀에 다녀온 청년인데요. 이때 2015년에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왔어요. 저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남매가 왔으니까 그 형제 중에 셋이나 왔으니까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앵커리지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아이고 이거 3명이나 보내셨네요. 아들 하나, 딸 둘을 3남매나 보내셨으니 얼마나 허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호호호 웃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셋을 보냈지만 아직도 저희 집에 셋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일남오녀예요. 일남오녀. 그래서 지금 맨 위에 두 사람은 이제 엄마 아빠고 그 다음 줄 셋이 2015년에 왔어요. 왼쪽이 누나, 오른쪽이 여동생. 그 다음 줄 맨 밑에 줄에 맨 왼쪽이 조앤나. 2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저랑 같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에스터. 작년에 저와 함께 네팔에 같이 갔다 왔어요. 마지막 엔젤라, 사랑이만 남았는데 한 아이만 오면 그 다음부터는 동생들이 계속 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카이암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미주의 여러 교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또는 손자들을 보내면서 내 아이들이 카이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결심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온 다음에 저 아들이 티모티 윤이라는 청년인데 그 다음에 그 카이암에 또 봉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니까 목회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청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너는 목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 청년이 뮤직 에듀케이션을 전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라시에라로 트랜스퍼해서 신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지금 글렌데일 교회 청년 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결심할 수 있는 몇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영회에서 신앙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얌에서 신앙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결심의 퀄리티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결심하는 그 결심의 강도와 야영회와 카얌에 가서 신앙을 결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영어권 여러 목사님들이 자신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거의 대부분 카얌에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얌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내 아들, 딸이 목회를 결심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경험이 이 카얌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작년도 우리 네팔에 가서 이제 경험한 건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매년 2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제가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데리고 가면 20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2015년에는 필리핀에서, 2016년에는 볼리비아에서, 2017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2018년에는
네팔에서,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 우리 몽골에서 이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청년들이 와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매년 이 카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미주의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요, 제가 매 교회마다 가서 소개해드리는 이 카얌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이 헌금 서약 봉투를 좀 다 받으셨네요. 이 서약 봉투를 통해서 저희가 카얌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헌금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헌금을 이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 앞에 모든 이름과 내용을 다 기록을 해주시고, 오늘 헌금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봉투는 가지고 계시고 서약서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봉투에다가 헌금액을 넣으셔서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년도 카얌을 위해서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이 카얌을 위해서 청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주니어 하이스쿨 멕시코 카얌은 350불을 내고 카얌에서 약 한 200불을 더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카얌의 경우는 항공료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트레이닝 열을 받는 거라든지 4주 동안 가서 진행되는 모든 경비는 또 역시 우리 헌금해 주시는 금액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24년 동안 진행된 것처럼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한 찬송을 드리고 부르고 그리고 헌금 수합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운 찬송인데요, 사형수가 부르는 만든 곡입니다. 사형 언도 되기 전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자기가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제 인생을, 제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그런 곡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 필리핀에 가서 이 곡을 불렀거든요. 필리핀 말로.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다 압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유명한 곡인데, 제가 1절은 필리핀 따갈록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2절은 우리 한국말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alamasa'yo aking Panginoong Jesus, ako'y inibig mo at tinangking lubos. Ang tanging alay ko sa'yo, aking Ama, ay buong buhay ko pusot kaluluwa, hindi makayanang maipangkalok. Mamahalin niyas at jintong ninukop, ang tanging dalongin o Diyos ay tanggapin. Ay buong buhay ko naway ay gamitin, ito lamang Ama, walaing iba pang akong hinihiling. 주님께 감사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불쌍한 이제인 주 자녀
삼았네. 나 주께 감사해. 내 몸과 마음 다해 내 생명 다 바쳐 주님께 드립니다. 가진 것 없어도 이 한 몸 드리리. 내 소원 이루사 주의 애쓰소서. 넘치는 은혜를 오 주여 베푸사 응답해 주시고 보답케 하소서. 나 주와 영원히 동행케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로노파 교회에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며 주를 믿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받들고 섬기게 해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셔서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로노파 교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당신의 귀한 종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반갑게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모든 헌물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카얌을 위하여 헌신한 당신의 종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